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드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땅에 짐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한 바로의 대답입니다. 이 말을 바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투와 또 표정과 어느 정도의 목소리 높이 톤으로 얘기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느껴질 만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네가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어떻게 들리시나요? 약간 업된 톤이 들리시죠? 이 상기된 목소리와 얼굴을 한 채 바로는 요셉을 애굽에서 자기 다음 사람의 위치로 세웁니다. 바로에게 요셉은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바로는 요셉과 요셉의 하나님을 단숨에 알아채고 자신에게 보이신 그 꿈에 대한 합당한 해석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요셉을 이렇게나 신속하게 이 총리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무슨 수습 기간, 뭐 인수인계 기간 이런 거 없습니다.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에서 애굽의 2인자가 순식간에 되어버리고 만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또 좋아하시는 스토리 아닌가요? 그야말로 벼락 출세 인생 역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물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열심히 성실히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지금 이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의 결과를 미리 알고 그걸 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선은 사실 맞춰야 하는 시선은 결과적으로라는 시선이 아니라 이 결과를 미리 볼 수 없었던 요셉의 시선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걸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요셉이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화려한 축하 파티, 출세 잔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을 기념해 이를 즐기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일을 합니다. 애굽 온 땅을 순찰해요. 여기에서 지금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 자리는 출세의 자리,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건 요셉이 지난 모든 시간에 겪었던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곳을 그냥 절망의 자리로 여겨서 자포자기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이곳에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요셉이 늘 초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야기했죠. 풀려나면 내 얘기를 해달라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정도로 그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구원의 주도권마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바로 앞에서 애굽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을 그에게 들려주기에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요셉이 행한 일에 대한 어떤 대가가 아닙니다. 지금에서야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은 지금을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중하고 그때는 버리는 시간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 지금 요셉을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총리에 앉게 된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도 미래의 총리 자리를 꿈꾸고 그런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돌아보라고, 지금 내게 보이는 순간들에 충실하라고, 오늘 내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쓰며 그들을 돌보기에 힘쓰며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순종해야 할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걸까요? 그건 요셉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니죠. 내 인생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셉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요셉이 경험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요셉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 출세를 축하할 만한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에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애굽의 총리인데 그는 히브리 사람이기를 원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특별합니다. 히브리 사람인 걸 잊지 않지만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기억했지만 과거 그의 모든 고난의 순간과 이별합니다. 형들의 만행, 보디발 집의 그 모든 억울한 누명의 순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요셉의 발목을 잡지 못해요.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이 므낫세가 되게 한 것입니다.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노예로 팔린 이 애굽에서도 나를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의 번성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 번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번성함이 흉년의 때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에 대비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과거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붙잡고 놓지 못하는, 잊지 못하는 그 어둠의 순간들로 인해 지금도 괴로움의 순간을 만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요셉의 이야기가 알려줍니다. 우린 그 자리가 므낫세가 되게 하고 에브라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총리의 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총리의 순간이 없는데요. 저는 이런 출세와 영광의 순간이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품을 떠나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저주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우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애굽의 총리 이런 출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총리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이 번성함의 은혜는 영원하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거룩하고 위대한 영광이기 때문이죠. 요셉의 영광은 이 영광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이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이 됩니다. 고난의 시간도 영광의 시간도 우린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 이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무엇을 경험할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므낫세 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므낫세를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과거를 잊고 그 주저앉음, 부서진, 무너진 자리를 잊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를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 나라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이 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누리게 하는, 애굽이 그 곡식을 보관함으로 온 기근이든 온 땅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번성함으로 인하여 그 번성함을 갖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 그 생명의 은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 그 번성함을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과거와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서, 므낫세 그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거기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임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요 진노의 자식이었던, 아무런 선한 것도 없었던, 어떤 열매도 없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그와 함께 열매 맺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 열매를 맺어가는 에브라임, 풍성한 번성함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 이 영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그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흉년을 만난 이들에게 흘려보내어 복음 안에 담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